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뽑는 데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적을 쫓지 말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천하각지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 멀리서부터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병고침의 기적과 이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을 터치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적에 흥분해서 예수님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좀 떨어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은 복음의 방편이고 도구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이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적보다는 복음의 진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보다 세상적인 복의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하나님도 복받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복,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 몸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진짜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제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도 전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성전에 앉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인간적인 자격이나 자질을 갖고 있진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언제나 마음만 앞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어서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반석이라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도 아니었고 많은 교육을 받은 지성인도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기득권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고 종교적 엘리트들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직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 배운 자, 잘난 자를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없는 자, 못난 자, 무식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가 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부족한 나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빛교회 성도로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믿음의 길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복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